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강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미닛에 이르게까지 이식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람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의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암몬족 속과의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입다의 맹세, 입다의 서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단락을 읽어보시면 이상하게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으로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것으로 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2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아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까? 이게 시작부터 잘못 세워진 사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가 아니라 길르앗 장로들이 협상 속에서 세워진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가 아니라 이 인간의 손에 의해 세워진 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까? 하나님께서 뭔가 착오가 있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영을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일까? 굉장히 의문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뜻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영성이 더 좋아지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그저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시는 것뿐입니다. 권한을 주시는 것이지 영성이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입다의 경우에는 이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참아 보시지 못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주의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권한을 입다에게 주신 것이죠. 전쟁의 권한만을 주신 것이지 이 입다의 영적 상태가 신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사들이 몇 명 있는데요.
기드온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의심을 품은 사사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손 역시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그 능력이 약화가 되는 것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았지만 갈수록 사사들의 그 마음이 악화되면서 그 마음이 더러워지면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사사들의 완악함이 갈수록 더해져서 이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그 영으로부터 정말 좋은 영향을 계속 받기를 거부하면서 결국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는 주인공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42,000명의 동족을 살해하는 잔인한 지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다 하여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감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었다고 그것만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길을 끊임없이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열심인 인생, 그 열심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려집니다. 또 암몬 족속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고 크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입다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승리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입다의 승리는 바로 입다에게 있어서는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한 서원 때문이죠. 입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암몬 자손을 내게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으로부터 평안히 돌아올 때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내 집 문에서 나오는 그 사람, 그 자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입다의 서원을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번제를 드리겠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이 정도는 아니어도 서원 기도를 하시는 분이 몇몇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서원의 그 고백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입다의 서원, 이 입다가 한 서원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신앙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다의 서원은 명백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죠. 아주 계산적이고 강교한 행위입니다. 입다의 이 조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확증을 얻으려는 굉장히 나쁜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사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나오는 하나밖에 없는 입다의 딸이 등장을 합니다. 입다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며,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을 찢어가며 통곡을 합니다. 여기서 입다의 울부짖는 그 슬퍼하는 모습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신앙적 회개처럼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 이 자신이 이 선을 잘못했다, 굉장한 잘못된 신앙 행동이었다라고 후회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입다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고백 또한 정말로 잘못되었음이 드러납니다. 35절을 보실까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입다의 고백,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이 입다의 고백,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 자신의 딸에게 정말 미안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저는 오히려 자신의 잘못, 자신의 이 잘못된 신앙을, 그 책임을 딸에게 돌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는 왜 하필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참담하게 하는 것이냐? 너는 왜 하필 네가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입다의 신앙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과 무관한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조종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까지도 담보로 하는 굉장히 나쁜 이방적 신앙 행위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는 정말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입다의 스토리, 이 정말 짧지만 정말 그 수많은 내용과 많은 말씀이 담겨있는 이 오늘 스토리를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입다의 신앙, 입다의 이 잘못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혹시 우리의 신앙이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산적으로 나아가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우리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